오늘 말씀 가운데 6번의 명사와 형용사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법도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그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것으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율법은 이런 내용 가운데 시편 19편 7절에 보면 그럼 여호와의 율법의 그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하게 다윗은 깨달아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킨다,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런 내용. 우리 말씀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바로 그런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다윗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갔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색이 까맣게 돼서 피부에 산소가 적게 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까맣게 됐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지금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곳곳마다 산소가 공급이 돼야 다시 살아나는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까맣게 됐어요. 까맣게 됐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말이죠,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공급이 잘 안 돼서 큰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다시 혈색이 또 하얗게 돌아왔어요. 혈색이 빨갛게 돌아왔어요. 살아난 거죠.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마치 이 산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듯이 영혼에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소성시키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율법으로 영이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시고 영이 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교 문화에 접한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죄악에 자꾸 빠져들게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 마약과 같이 쾌락적인 문화가 있어요. 쾌락적인 문화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설화 얘기 말이죠. 그리스의 무슨 설화 얘기 자꾸 빠져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소설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로 말이죠. 막장 드라마로 자꾸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를 아주 여러 가지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막장 저렇게 막장 막장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영혼이 말이죠. 야,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말이에요. 영혼이 막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상의 그 영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그 악령의 역사가 슬그머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그런 율법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나쁜 음식이 좋은 건 줄 알고 자꾸 예를 들자면 설탕 많은 거, 단 거 자꾸 영어를 쓰다 보면 danger라고 하는 말이죠.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단 거 그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 거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꾸 단 거로 말이죠. 중독이 돼버리면 나중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암이 말이죠. 비대해가지고 암이 걸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단 거에 중독돼 버리면 중독된 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음식이 전부 그런 쪽으로만 가서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내 몸에 좋은 것은 입에서는 단데 몸에는 안 좋아. 그러면 그거 계속 먹다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먹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몸이 망가지게 돼서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이 율법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호크마라는 말로 후카트, 호크 있잖아요. 호크. 이게 호크를 몸에 채운다, 건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말씀에 걸린 상태를 얘기해요. 말씀에 걸린 상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걸린 상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거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내가 참 미련했었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보니까 그래서 나 우둔한 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하시죠. 지혜롭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둔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아주 명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신학교에 보내봐라. 그러면 신학교에 보내면 우둔한 사람도 천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 우리가 죄악에서부터 건짐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지혜를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지혜의 여호와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증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증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에서부터 있다.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이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증거로 보이신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를 분별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의 잘못된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요 참 감사한 게 이재만 선교사님하고 창조 과학 탐사를 갔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도 이 세상 교육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은 옛날에 그냥 설화 같은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 가운데 자꾸 막 생각이 그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게 1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우리 세상이 말이죠. 지구가 말이죠.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 강은 이 수백만 정도 동안에 이렇게 퇴적 작용을 해가지고 했다. 전부 그것이 잘못된 이론인 것을 그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지질학자가 증거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의 그 지질의 형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후에 일어났던 그 지질 형태까지도 그대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돼버려. 그분하고 같이 안 갔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참 어리석게 살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말이죠, 지질학을 공부하면서 뭐를 먼저 공부하냐면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더라고. 아주 외워버리더라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대로 연구해 보니까 그게 말이 맞는단 말이죠, 지질학적으로. 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증거가 분명히 그 성경 말씀에 있으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걸 다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온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 자신도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드셨어요. 아멘.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만들어요. 저는 저희 아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진흙을 이렇게 해도 절대 못 만듭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다 있단 말이에요. 보잖아요. 증거가 돼. 세상에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호랑이도 하나님만. 그 DNA 보면은 다, 원숭이도 인간의 DNA하고 90% 원숭이는요, 인간의 DNA하고 65%가 맞는데, 그럼 부족한 거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디자인 돼가지고 DNA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과학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인 것을, 진화론자들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발견 가운데 좋은 발견했다고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데, 저는 하나님에게 상을 준다면 말이죠, 노벨상의 1000배, 10,000배, 수만 배를 줘도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무도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물을, 각종 생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별의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이 여호와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증거.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가지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이야. 여러분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곤충들끼리 자기들이 모여서 사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도 질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벌도 말이죠 그렇게 질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해. 어떻게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일벌들이 쫙 일을 하고 말이죠, 다른 벌들이 다른 곳에서 공격하면 그 일벌들이 쫙 나가서 싸움하고 말이죠, 그 자기가 한 번 있는 침 한 번 쓰면 죽는데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다 지키려고 그러고. 신기하죠. 개미들도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자기 몸에 수십 배 되는 것을 갖다가 물건을 움직이고 말이죠, 살려고, 겨울을 살려고 음식을 쫙 저장해 놓고 모아두고. 신기하죠. 거미도 말이죠, 거미를 쫙 치고 지나가는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진화에 대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우리 쉐마 하이크 캠프를 통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몇 번 암송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송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혜를 주신다고,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냐, 말을 잘 더듬는다 그래요. 말을 잘 못해.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들이 말이죠, 귀찮으니까 핸드폰 보여주고 계속 그거 보고 자극적으로 놀게 만들고, 재밌는 거 나오니까 자꾸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해야 될 텐데 말을 안 해. 말을. 재미는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말은요, 이 전두엽에서 생각해서 말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브루타 교육하잖아요. 하가 교육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송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죠,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그냥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을 더듬어가지고 웅변학원을 보낸다고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언어 치료를 보낸다 그러는데, 여러분 언어 치료 교회 와서 쉐마 하이 캠프 하면서 암송하면 언어 치료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핸드폰 영상으로 TV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끊고 말이죠,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암송시켜 봐요. 그리고 뭐 교회 와서 찬송 불러봐요. 그러면은 언어 치료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을 두고서도 끝 안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이 영적인 교육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암송되면요, 그 말씀을 증거로 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전두엽을
동원해서 생각하게 해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또 생각하는 거 힘을 길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혼자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찬송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그랬어요.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가짜를 많이 얘기합니다. 허구를 얘기합니다. 소설 같은 그런 픽션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세상에 설화를 많이 얘기하고 신화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하다 그래요. 정직한, 거짓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꼭 갖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평안함을 주시는 역사가 여호와의 교훈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삼촌뻘 되는 분들하고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대화 나누고 했는데 이 어르신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 귀신 얘기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여름에 시원했어요. 아주 추워버렸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귀신 씨알아 까먹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 근데 귀신 얘기 가운데 무슨 뭐 화장실에 가면 손이 뭐 나온다느니 뭐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다느니 뭐 그 다음에 귀신 화장실에 가면 그 빗자루 귀신이 날아다닌다는지 진짜 귀신 씨알아 까먹는 쓸데없는 얘기를 잔뜩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가 말이죠 걷다 보니까 뭐 그냥 그 나무가 그냥 막 귀신이 막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변화돼가지고 그냥 술 취한 사람들 갖다가 막 때리고 막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진짜로 믿으니까 무섭더라고. 그 정말 귀신 씨알아 까먹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인데 무서워한 거야.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 얘기 가운데 무슨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문둥병이 낫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에 어린아이가 무섭죠. 그래서 길 바깥에 나가기 쉽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선입견,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서, 정직하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진실된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이 무서워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기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라고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형편은요, 이때 당시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힘든 비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편 19편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예?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을 밝게. 영안이 띄어지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띄어져서 눈을 밝게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건축자들의 수직을 잡아주는 다림줄이 있는데 이 분별력이 그 정도의 다림줄로 분별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림줄이 없으면 벽을 세울 때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다림줄이 없으면 반듯하게 못 세워가지고 이 벽을 잘못 세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수고한 거 다 허물어뜨려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이 아주 반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림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다림줄로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은요, 그건 실수함이 없고 완벽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우리가 기초를 잘못 세우고 다림줄로 제대로 올려 세우지 않으면 허물어져요.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면 확실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것은 갖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물. 근데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가지고 이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정결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여섯 번째로 시편 19편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시편 19편 10절에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진실한 것을 사모하셔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여호와의 법도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6가지를 쭉 말씀했는데 법도, 교훈, 계명, 율례, 율법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니 축복이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의 이 잣대가 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악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망신당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고 추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를 탈 때요. 자동차 탈 때, 운전할 때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이 자동차를 타보신 분 계신가요? 그건 뭐 죽는 행위죠. 죽는 행위. 브레이크. 이게 없으면, 제동장치가 없으면요. 자동차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서야지. 장애물이 생기면 위험한 것을 만나면 혹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안 주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 절제 은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무엇으로 절제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교훈과 계명과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으로 말이죠, 절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 가운데도 이 절제가 없는 사람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성을 아무리 많이 차지한들 소용없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저는 이 푸틴 대통령이 제국주의적 망상을 가지고 지금 막 그냥 폭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죽이고 있는데, 아니 러시아 군대가 왜 우크라이나에 와 있어? 한마디로 나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이 핵무기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공격하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막으려고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하고 또 소련이 핵무기를 좀 우리가 감축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다 그러면 제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소련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점 침공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침공하면은 다른 나라가 서방국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너와 나의 약속.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기분 나쁜 게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니, 나토에 가입하건 안 하건, 그건 자국의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국의 이익, 우리가 힘으로 러시아를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토하고 좀 동맹을 맺어가지고 독립을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라 국가의 이익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뭐 민간인들을 막 죽였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폭주하게 되면은요, 브레이크 없이 절제 없이 하게 되면 정신 이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절제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증거, 이런 것들이 나를 절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죄가 뭔지 알게 됐다. 성령이 충만한데 죄가 뭔지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아주 성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절제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잘 치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잘못했다 그랬을 때, 그가 말이죠, 절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죄가 뭔지 성령 충만하게 깨닫기 때문에 바로 나단 선지자의 잘못된 걸 지적을 받을 때,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던 것을 시편 51편에 잘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열매고 결과예요.
그러나 폭주하는 사울왕은요, 아들과 함께, 세 아들과 함께 한꺼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자신도 죽음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교훈을 가지고 나를 이 절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 그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열성음을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은요, 때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 조심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고, 잊지 말라고 하는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그것은 경고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와 그 하나님의 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고하시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절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십계명은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거 뭐냐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죄악길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절제,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라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된 말씀이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여호와의 도를 잘 따라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사오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기회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도와 교훈과 계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뜻대로 나를 바르게 잡고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